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 그 왕의 죄악 때문에 가문이 멸망되어지고 또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목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남유다로 돌려주십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던 나라였죠. 그리고 이 나라는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분열될 것인데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신 것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남유다의 왕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41세부터 이제 맨 뒤에 보면 맨 뒤가 아니군요. 21절에 보면 17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선을 이 남유다로 돌리시면서 어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지금 이 남유다의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흥의 중간 단계,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죠? 바로 부흥을 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개인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길로 갈 때에도 이 한 사람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정치욕,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기준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계속해서 자신의 이 아들 또 신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한 사람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부흥의 중간 단계에 쓰임 받는, 하나님을 찾고 그 부흥의 갈망과 부흥을 간구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가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또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부흥의 중간 단계에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특별히 어디 사람인지 기록을 하고 있죠.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다시 한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왜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씩이나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정치욕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 때문에 수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이방 여인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까지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암몬 사람의 아들이 지금 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있는 르호보암이라는 것이죠. 결국 죄로부터 시작된 이 혈통을 통해서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날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능력과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 세대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할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증한 일, 죄악들이 결국은 이 백성들이 본받게 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민준이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지만 뭐 좋은 거는 본받고 빨리 배우면 너무 좋죠.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건 나쁜 습관들까지 정확하게 다 너무 빠른 시간에 배운다는 겁니다. 제가 쓰는 말투, 뭐 행동, 표현들, 뭐 엄마에게 대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배우고 습득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고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그 자녀의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사명자들,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분이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저는 이 표현이 제 마음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죄악들 중에도 뛰어난 죄악들이 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을까?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이죠.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한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이 말씀,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노엽게 하였으니 원어를 살펴보면 질투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그 마음을 달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보다 아래의 자리로, 또 제어해야 될 것들은, 없애야 될 것들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을 쳐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일 말씀을 듣고 제 SNS에 바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목을 친다. 이런 결단과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때,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거룩과 선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또 가정과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이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보물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떠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 뺏긴 상태에서 르호보암 왕이 노스로 대신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기에 좋고 또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은 아무런 능력과 은혜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단계가 아닌 부흥의 단계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바로 부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전쟁뿐입니다. 환난과 고난, 사단이 주는 힘든 시간들 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흥을 갈망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적을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호흡,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또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과 선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닮고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합당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